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그가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곡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잠잠하라 그리고 고요하라.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나게 될 제자들과 함께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신성, 예수님의 권능,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성령 충만한 새 힘을 얻어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로 36절 말씀. 큰 광풍이 일었다. 이로 인해서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때 예수님이 잠잠하고 고요하라 말씀하셨어요. 광풍이라는 것은 예기치 않는 일이에요. 스케줄 속에 없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배를 타고요. 지금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중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중에 광풍을 만났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있다고 해서 고난이 없을 거라는 기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안전과 형통만 있을 거라고 하는 기복적인 신앙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광풍을 만나게 될 때, 광풍이란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오지? 37절로 38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쌓이겠다. 두려움도 그냥 두려움이 아니에요. 뭐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광풍으로 인해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됐을 때 죽음에 대한 위기와 두려움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한계와 다른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큰 두려움과 위기 속에 있는데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이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이라 광풍이 일어날 때, 파도가 칠 때 어떻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지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제자들의 경험과 지식과 전문성을 총동원해서 광풍을 피해 보려고 하지만 이미 때가 늦었어요.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점점점 깔아앉고 있단 말이에요. 죽음의 위기 속에 두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신 기라. 이런 난리통에 예수님이 잠이 오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보길 원합니까? 제자들의 어떤 드러나진 믿음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진정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로 믿느냐. 이거를 주님께서는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불평 섞인 절규를 합니다. 불평 섞인 절규를 해요. 죽게 되니까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을 만날 때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모습들을 잔잔히 보게 됩니다. 39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의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어 말씀합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 예수님 말씀에 바람이 그치고요.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돼요. 갑자기 탁 바람이 멈추고 성난 파도가 잦아들어요. 여기서 잠잠하라 이 말은 입을 다물라 이런 뜻이 있어요. 고요하라 이 말은 움직임을 멈추라 이런 뜻이 있어요. 혼돈과 불안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영적인 권세를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은 그냥 명령이 아닙니다. 영적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영적인 권세 앞에는 모든 자연도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복종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환경과 모든 문제, 사건 앞에도 예수님의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경 앞에 떨지 마세요. 일어나는 사건들에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 앞에 놀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적의 본질인 창조주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40절에서 41절 말씀.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죠. 폭풍이 잔잔해진 후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뭐가 없다고요?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수많은 중풍병자와 문둥병과 귀신이 떠나가고 죽을 환자들이 치유되고 낫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세요? 피조물인 우리 존재가 창조주이신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림자만 보고도요, 완전히 그 얼굴이 빛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지 못해가지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이사야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보호자들 보고 나서 내가 죄인으로 그 영광의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가 타 죽겠구나 두려워 떨면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 창조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예수님이라.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제자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바람과 바다가 그 말씀 영적 권세 앞에 순종되는 걸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없으니까요, 두려움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신앙생활을 평생을 해도요, 믿음이 없어지면 두려움이 생겨요. 믿음이 없어지면 문제, 사건, 갈등, 질병, 실패, 이게요 쫙 밀려옵니다. 내 생각을 사로잡고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요,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연약한 존재가 돼가지고요 두려움에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진짜 이 영적인 권세를 가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겐요, 죽음이라는 질병 앞에, 죽음이라는 이 단어 앞에 의연해지면서도요 확신이 있고요 힘이 있는 것을 봐요. 불평이나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절규하는 게 아니고요, 평안함 속에 맞이하는 걸 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참 믿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 결론이 안 나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믿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갖게 해주는 현장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흙을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으셨잖아요. 그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광풍과 바다는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모든 자연과 만물은 예수님의 영적인 권세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 예언자가 아닌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지금 증거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광풍 속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왕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원죄를 해결하시는 참된 제사장이에요.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게 된 참된 선지자시라.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요거 두려울 거 없어요. 사단도요 능력을 행하고요, 죽은 자 살리고요, 100일 기도해가지고 애도 낳게 하고요, 능력을 행해요. 사람들은 능력을 따라, 기적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능력과 기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삶의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맞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환경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두려움, 불안함 다 내려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광풍 속에서 예수님께 솔직하게 두려움과 어려움을 아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참된 평안이. 바닷가에서 자라고 생활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태풍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절마다 태풍이 와요. 봄에 부는 태풍도 있고, 여름에 부는 태풍도 있고, 겨울에 부는 태풍도 있고, 그렇죠? 이 광풍이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온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럴 때마다 기적을 따라, 표적을 따라 살 겁니까?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사람도 말해요. 건강도 말하고요. 경제도 말하고요. 정치도 말하고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환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느냐고 물으셨어요. 믿음이 없느냐. 어떤 믿음이냐 이 말이죠. 눈앞에 폭풍 앞에만 집중하여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꾸짖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데 그렇게 문제가 뭐냐? 그렇게 두려울 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실 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같이 누워 자요. 그냥 뭐 고민하고 걱정할 거 없어. 예수님 나도 잡니다.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염려, 걱정, 불안하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무세요. 어느 날 내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하더라고요. 나는 간단해. 내가 이걸 보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 내 힘의 한계야. 그러면 나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잔다. 자고 나면은 어떻게든 정리가 되고 결론이 나 있어.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잔다는 게 그게 능력입니다. 평안하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자다가도 화딱지가 나서 일어나고요. 불안해서 뻗떡 일어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잠잔다는 게 그냥 잠이 옵니까? 평안해야 자지. 그리고 맡겨야 잠이 오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그 광풍의 바람도 성난 파도를 일으키는 바다도 예수님은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될 게 없잖아요. 염려될 게 없잖아.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가 되어야 맡기죠. 사람이요, 돈을 막 쓰는 사람이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타고난 성향이 있어요. 경제를 잘 이렇게 모으는 성향이 있고, 있으면 쓰라고 있는 거지 하면서 쓰는 성향도 있고요. 그 성향 따라서 경제 관리하거든요. 그 돈 안 쓰는 사람한테 맡기면은 돈은 어쨌든 남아 있어요. 근데 돈은 무조건 쌓아놓으라고 버는 건 아니거든. 적재적소에 사용하도록 버는 게 돈이거든. 실컷 모아놓고 죽으면은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뭘 말하느냐? 경제관이 있는 사람이 돈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맡깁니까? 믿고 신뢰가 되는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신앙생활에 오면서 예수님은 진짜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이 믿음이 가야 내 인생을 맡기고 문제를 맡기고 위기를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은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고요. 예수님은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맞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으시네. 모든 해답이 맞네. 이 신뢰가 탁 쌓이고 쌓이면서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평안이 딱 생기고요.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남편,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경제도 건강도 인생도 맡기는 거예요.
맡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영적인 성장의 기회가 오는, 이런 큰 광풍과 파도로 인해서 위기를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참 구원자이신 능력의 주님이심이 체험이 되고 나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많이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있다고 맡겨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 100% 믿어져요. 완전히 성령의 그 파도 속에 끌려가는 시간표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 말씀에 뭐가 찾아옵니까? 참 평안이 찾아오는, 이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말씀은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잠잠히 예수님이 일하심을 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일할 때는 해결이 안 됐어요. 아,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일하는 것은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게 인정돼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도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수고로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일하심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받아합시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 내 학업을, 내 직장을, 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이게요,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이걸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작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해서 질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이 문제, 사건, 갈등, 시험, 상처도 다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작은 믿음. 믿음 좋은 것 같죠? 그 속에서는 뭔가 들어갔어요. 깨소금이 들어갔어. 깨소금 조금만 넣어도 고소해. 뭔가 내 색깔이 들어갔어. 그거 다 걷어치우고 예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 29절 말씀. 시편 107편 29절 함께 읽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누가 하셨어요? 지금 이 갈릴리 광풍과 바다를 하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예수님이시구나.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신 평안,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영접되었고 나의 주인 되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마음의 근심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 대신에 무엇밖에 할 거 없어요? 기도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에 평강의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대신 기도와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근심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감사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이사야 26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26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하나님을 믿는단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온 이 경험을 가지고 신뢰하시고 내 인생을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신뢰할까? 부모도 신뢰가 한계가 있고 남편, 아내, 자식도, 경제도, 정치인도 신뢰가 한계가 있고 내가 믿고 신뢰할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다. 이 신뢰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염려는 어느 때나 있습니다. 염려 없이 지나가는 날이 거의 없어요. 항상 염려는 찾아옵니다. 크든 작든 간에 염려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린 갓난아이에게도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엄마 떨어뜨리고 나면 절대 안 떨어지려고 옷을 자꾸 막 울고 땡깡 부리잖아요. 다 크든 작든 염려는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염려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뭐 한다고요? 염려를 맡기면 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주신대. 네가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말씀은 광풍과 같은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평안을 믿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끝났단 말이 뭐예요? 이제 염려 근심할 거 없네. 걱정할 거 없네. 예수 그리스도면 되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께서 일하시면 됩니다.